저는 아침에 못 봤는데 아침에 이제 시청에서 교회를 다녀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위생 관계된 포스터 하나 2장 주고 가시고 손 소독도 주고 가시고 그리고 교회 내부도 다 이렇게 소독해 주고 가시거든요.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내려온 지침 중에 하나가 2m 안전거리를 유지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앉으실 때는 물론 뭐 늘 같이 가까이 지내시는 부부 되시는 분들, 네. 그래서 앞으로 앉으실 때는요 한 의자 양쪽 끝에 이렇게 두 분이 앉으시고 그 다음 의자는 띄워놓고 그 다음 세 번째 의자에 또 양쪽으로 이렇게 2분 앉으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뭐 2m 정도 간격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떨어질 생각을 안 하시네요. 참 나라가 많이 어수선합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 안에서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뒤숭숭하고 거기에다가 또 선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런 상황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표를 얻는데 유리하게끔 하려고 여당은 여당대로 힘쓰고 야당은 야당대로 힘쓰고, 저 이걸 보면서 정말 슬퍼요. 물론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권력을 또는 어떤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본성이 있지만은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마음이 아파요. 지금 국민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두려움들과 염려를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지도자들이 참으로 그립고 또 그립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역시 바라볼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조국과 우리 나라를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교회는 나라를 사랑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교회 이 공간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또 교회가 비난받고 지탄도 받고 인터넷 검색해보면 그런 말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와요.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이 땅에서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일에 더 힘쓰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민족과 이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주장이 옳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베드로는 할 일을 주장하는 것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꼭 꼬집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10절인데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자, 베드로가 지적한 할 일의 문제점은 둘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이방인 제자들의 목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할례를 받도록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앞서 15절과 16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방인 형제들에게 할 일을 강요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에 역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이 말은 오늘 우리가 듣는 것보다가 유대인들에게는 또 충격적인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시험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다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시험했다. 지금 거기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유대인입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리고 이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어떤 충격으로 다가올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기꺼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해봐라. 그들에게도 우리가 동일하게 성령을 주셨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나 그들이나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아니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례를 가지고 우리와 그들을 차별하고 그들에게 성령 부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역행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아마도 이 말을 들었던 당시 그 자리에 모였던 이 사람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내린 결론이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는다. 이 말에 힘을 실어준 사람들이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바로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사도들과 장로들 앞에서 이 베드로의 말에 힘을 실어주면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절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베드로가 한 말을 듣고 무리가 어떤 반박을 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서 자기들을 말미암아 이루신 일들을 설명했을 때 잠자코 조용히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 12절은요, 앞서 몇 번 좀 단어가 바뀌고 문장이 조금 바뀌긴 하지만은 표현이 좀 다르긴 하지만은 12절과 같은 의미로 쓰여진 절이 3번이 있었어요.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4장 27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또 15장 3절입니다.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15장 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어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네. 비록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 의미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절과 12절을 종합하면은 우리는 몇 가지 결론을 얻게 되는데, 첫째는 주어가 누군가 하는 겁니다. 주어. 자, 주어가 누굴까요? 주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 주어예요. 주어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15장 3절에요.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라고 했을 때 이방인이 주어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 이 이방인이 돌아오도록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이셔요. 이런 점에서 13절도 의미상의 주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계셔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보고할 때도 주어는 하나님이셨고,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형제들에게 가서 자기들의 전도한 이야기를 설명할 때도 주어는 하나님이셨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또 이야기할 때도 자기들이 모두 행한 일들의 주어는 자기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를 주어로 둘 것인가?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어가 되어야 한다. 제가 주보의 광고를 실으면서 염두에 두는 것 하나가 있어요. 가능하면은 주어를 하나님으로 쓰는 것. 그렇게 표기할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은, 그렇게 표기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은 주어를 하나님으로 쓰려고 좀 노력을 합니다. 지난주 광고에 서울광역교회에서 우리 교회 임대료를 140만원 지원해 주었다는 것을 광고에 실었어요. 서울광역에서 들으면 조금은 언짢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울광역교회를 통해서 우리 임대료 140만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를 빼고 서울광역교회가 그렇게 써도 어찌 보면 그렇게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표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서울광역교회를 통해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기는 누가 있어요? 서울광역교회에서 했어요. 근데 내면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 모든 진행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고 서울광역교회고 때로는 우리가 될 수 있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할을 이루어가시고 섭리하시고 주권하심을 믿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서울광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국가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통령을 통해서 교회만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주어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우리 교회와 관련된 모든 일의 주어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욥이 한날에 모든 재산과 10명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이 참담한 비극 앞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그건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주신 분도 여호와시다. 그리고 거두가신 분도 여호와시다. 여호와께서 주셨고 여호와께서 거두가셨다. 이 욥의 고백에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내게 풍성한 재산을 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거둬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거둬가셨는데 내가 어찌 불평하겠느냐? 도리어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런 욥을 보고서 욥의 아내가 한마디 했어요. 큰 화가 나서.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지옥하고 죽어라. 아내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욥의 아내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 많은 재산 다 잃고 10명의 자녀를 잃었는데, 그리고 또 몸에 병이 들어서 종기가 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그래 있으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니 화가 안 나겠어요. 그래도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이때 욥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욥이 한 말을 보게 되면 주어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셨다. 욥이 고통스럽지 않은 게 아닙니다. 욥도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 이후로 욥의 고백을 보게 되면 욥의 고통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고통이 말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이것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을 욥이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역사에서도 주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어이시고 이 세상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주어가 아니실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와 온 우리의 섭리자시고 통치자시고 모든 주권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앞서로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벨론 제국을 세웠던 건국한 느부갓네살, 그런 역사에 참 불세출의 영웅이었어요. 그럼 그가 바벨론 제국을 세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에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어떤 자가 그 나무를 베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꿈에서 깨어났는데 그 꿈이 궁금한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일까? 그래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너희 꿈이 무엇이냐? 다니엘이 말합니다. 그 나무는 바로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베어버리실 겁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겸손하시고 그 일이 왕에게 미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라고 일러주셨대요. 야, 그리고 이제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조심했겠죠. 그러다가 12달이 지났어요. 이제 그때 이제 긴장했던 마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바벨론 문 위에서 올라가서 이제 둘러보니까 그 바벨론 성이 다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바벨론 성은 베일에 쌓여 있어요. 이 규모와 이 정도에 대해서 내려오는 말만 전해집니다.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큰 성이었는지. 성 벽을 쌓게 되면 우리나라 성들은 어떻죠? 그냥 몇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가서 이런 성을 지키는 정도인데 마차가 양방향으로 달릴 수 있는,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성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물론 이것이 확증된 건 아니지만은 그런 설명이 있을 만큼 이 바벨론 성은 크고 견고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왕궁 꼭대기에서 이렇게 손을 내다보면서 야, 이게 내가 내 능력과 내 권능으로 내 힘으로 이루어놓은 이 도시를 봐라. 내 힘으로 일어났으니 이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이죠. 나의 자랑이죠. 나의 영광이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있습니다.
그가 꿈을 해석했던 다니엘 해석처럼 하늘에서 음성이 있는데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너가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 영광스러운 바벨론을 너의 능력과 너의 권능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자랑하느냐?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달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까지 몇 년이 걸려요? 7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이 세상의 통치자도 우리 하나님이시며 마땅히 그리하셔야 돼요. 온 땅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건설 방금의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했다. 이 주어가 누굽니까? 내가잖아요. 나 느부갓네살. 나 느부갓네살이 주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다니엘 선생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주어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을 꺾으십니다. 너가 아니라 나다.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으시지만은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마치 존재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은 역사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시고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사필 규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자 성어가 있는데 제가 이 사전을 좀 더 정확한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 의미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설명해 놓은 것이 더 어렵다는 걸 봤는데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처음에는 시비 곡직을 가리지 못하여 그렇대더라도 모든 일의 결국에 가서는 반드시 정리로 돌아감.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설명이 더 어렵다는 느낌 들지 않아요? 그래서 시비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이고요. 곡직이라는 것은 굽은 것과 곧바른 것이에요. 그래서 둘 다 옳고 그름, 진리와 거짓, 참과 거짓, 그리고 선과 악, 그런 의미로 다 사용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옳고 그름, 선과 악을 잘 가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잘 가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악을 선이라고 하고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하고 곧은 것을 굽었다고 하고 굽은 것을 곧았다고 하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정리로 돌아간다. 결국에 가서는 악은 악으로 드러나고 선은 선으로 드러나고 옳은 것은 옳은 것으로 드러나고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결과가 귀결되는가? 처음에는 옳고 그름을 가리기가 불분명합니다. 또 올바르지 못한 일이 일시적으로 통용되고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득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가지 못하고 모든 일이 결국에는 반드시 옳은 길로 돌아가는 것.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이치를 살피다가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과 모든 일이 결국을 이렇게 살피다가 만들어낸 말이 사필 규정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세상의 이치를 살피다가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해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불분명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옳지 못한 것을 옳다고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마지막에 가서는 옳은 것은 옳은 것으로 드러나고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더라. 그럼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도록 하는 힘이 무엇인가? 왜 그렇게 되는가? 어떤 힘이 작용을 해서 사필 규정이 되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의 어떤 나름대로 어떤 그 신적인 개념이 있는 사람은 그 하늘의 뜻이지, 하늘의 뜻이지, 그 정도 표현을 합니다. 이 사필 규정이라고 하는 이 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귀결되도록 그것을 이끌어가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이끄는 어떤 힘이 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의 주권자시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이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지만은,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진실하신 분이시라면 어떻게 이런 불의가 횡행하고 이런 악이 이 땅에 가득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의문을 표현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일하시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은 악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악은 악으로 갚으시고 선과 의는 마침내 의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의 주어가 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사람들을 주었어요. 누가 그 앞에 들어오게 다 대부분이 주어이고, 또 큰일 앞에서는 자기 이름을 놓고 싶어 해요. 내가 일을 했고, 내가 이런 일을 했고, 내가 이런 업적을 이루었고. 근데 우리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셔서 이런 큰 일을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이런 선을 행하셨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깊은 좌절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잠언 24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봉헌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아라. 행악자들이 곧바로 벌을 받아서 그 재앙을 당하거나 죽음을 당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분을 품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우리 눈에 볼 때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행악자는 장래가 없어요. 악인의 등불은 꺼집니다. 왜요? 왜 역사가 이렇게 사필 규정으로 귀결이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의롭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어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내가 주어라고 착각합니다. 이때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누구만 보입니까? 바나바와 바울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보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 그래서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했어요. 자, 이걸 사람들이 봤죠. 딱 보는데 누가 보입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바울만 보입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바울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야, 신들이 오셨으니까 이 신들에게 제사하자. 그래서 이 제우스라고 그러고 헤르메스라고 그러면서 제사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냥 사람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달려들어가서 말렸습니다. 먼저 옷을 찢었어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과 슬픈 마음 때문에 탄식한 마음 때문에 옷을 찢고 그들에게 달려들어가서 여러분들이요, 당신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이 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인생이고 똑같은 고생을 하는 사람이고 똑같은 것을 경험하는, 똑같은 일을 겪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시니까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지원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몰라요. 그럼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용하셨단 말입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신 걸 위해서 바울은 수단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이 또 바나바가 불쾌했는가? 하나님, 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상당히 불쾌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나 자신들을 수단으로 삼은 것들 때문에 불평하지를 않았어요. 도리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이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문희일 대통령이 저를 청와대로 불렀어요. 대통령이 부르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얼른 달려가야죠. 네, 달려갔더니 제가 이렇게 불을 받고 이렇게 왔으면 되니까 문을 열어주고 탁 대통령이 깊게 접견하겠죠. 근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게 그러는 거예요. 비서실장을 좀 하라고. 비서실장 일을 맡아서 나를 좀 도와서 이 나라의 안녕과 질서와 번영을 위해서 좀 힘을 좀 아껴달라고. 제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나서 제가 밖에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불렀는데 그래서 나더러 자기가 하고 하지 않은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나보고 도와달래. 그 일을 하는데 나를 수단으로 삼고자 해. 내가 화가 나서 못한다고 내가 화를 내고 나왔어. 여러분, 만약 제가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말한다면 사람들이 제 말을 듣고 야, 훌륭하십니다. 잘하셨습니다. 지적가 있고 절개가 있으시네요.
그렇게 말하겠어요. 이 어리석고 이 교만한 사람. 설령 제가 거절하더라도 그렇게 거절할 수 있죠.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목회하는 목사지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역량이 있어야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분야에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저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불러주시면 감사하지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는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수단으로 삼아서 내가 내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가 거절하거나 왜 나를 이용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부르심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부름이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좀 튕기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모세, 이사야,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이 대표적인 분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모세가 취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나를 왜 이용하려고 그러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제게 그 일을 맡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이사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전에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우는 것, 이건 이사야에게 너무나 두려운 일이에요. 이건 자기에게 망한 일과 같아요. 하나님을 뵙다니 내가 누군데 하나님을 뵙는가. 이것이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그는 이사야를 정결케 하시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겠느냐라고 말했을 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몽둥이로 쓰시든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뭐로 쓰시든지 나를 하나님의 손에 드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쓰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제로 세우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 이 고백도 왜 나를 이용하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어린아이인데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명의 부르심을 받다니요. 이것은 내게 기쁨이 아니라 슬픔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옳지 않은 것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들의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탄식하기도 했고 또 자격 없음을 인해서 거절하긴 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발은 아니었어요. 다만 그 부르심에 온전히 헌신하기에 부족한 자신들의 연약함이 탄식스러웠던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는 관계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고 너희가 온전히 너희 자신을 버림으로 나는 너희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삼기 원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까? 왜 나를 희생의 제물로 삼으셔서, 왜 나를 희생의 양으로 삼으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이 세상에 빛이 되길 원하십니까? 왜 나를 녹여서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하셔서 음식에 맛을 내려고 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끝까지 소금으로 남아서 나는 내 모습을 잃고 내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버티는 것이 지혜입니까? 소금이 형체가 있죠. 이것이 음식에 들어갑니다. 소금의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야, 소금이 맛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금이 들어가서 간이 잘 되었어요. 그래서 음식이 맛이 납니다. 근데 그 음식을 먹으면서 사람들이 야, 소금이 맛있네요. 소금이 이렇게 맛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뭐라고 말하죠? 야, 음식 맛있다 그런다. 음식 맛있다. 소금이 들으면은 어떨까요? 내가 내 형체를 다 녹여서 내 형체를 다 녹여서 이 음식 속에 들여드렸더니 나보고 맛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음식만 맛있다고 그러네. 이 소금이 좀 억울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형체를 다 녹여버리고 너의 모습을 다 녹여버리고 너의 자존심도 너의 정체성도 다 녹여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마시게 해요. 그 속에서 너를 보고 사람들이 소금 맛있다고 말하는 사람 없다. 그렇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고 너희 자신들을 다 녹임으로 너희들은 세상에 맛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반발할 수 있잖아요. 저는 제 모습 녹여버릴 수 없습니다. 저는 끝까지 눈에 보이는 이 모습 저는 지켜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 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요, 그렇게 내 형체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더니 그 따름이 얼마나 영광되었던지 나를 버리고 주님을 얻었어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얻었어요. 내 능력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었습니다. 내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령 하나님께서 나를 막대기로 쓰신다고 할지라도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네,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막대기로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셨어요. 이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함께 하셨다. 함께 한 게 뭡니까? 함께 일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생리체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왜 만드셨습니까?
하늘 공중의 새들, 바다의 생물들, 땅의 짐승들, 기는 것들,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일들을 좀 숨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동역자로 삼으셔서 일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너희는 하나님 일을 하기는 할 터인데 나보다가 내가 한 것보다는 조금 아니면 내가 한 것보다는 조만큼 밑에 그렇게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일도 하고 또 내가 한 것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신 분이에요. 자기보다가 일을 못하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시도록 불러주시고 또 그렇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분, 바로 성령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넘치게 부어주신 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어떻게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내가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은 나지만은 실제로 일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또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께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께서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주어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